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해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느 날 초등학교 1학년 어린이가 그의 어머니 화장대 위에다가 청구서 비슷한 글을 올려놓았습니다. 엄마 없을 때 동생 봐준 것 5불, 방 청소한 거 5불, 아빠 구두 닦은 거 5불, 엄마 심부름한 거 5불, 엄마가 기뻐하는 산수 시험 100점 받은 거 10불, 합이 30불.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내일까지 지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자기 책상 위에 엄마가 쓴 종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뱃속에 넣고 10달 동안 고생한 거 공짜. 7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것 공짜. 내가 아플 때 너를 업고 어두운 밤길을 달려가 응급실에 데려다 준 것 공짜. 내가 축구공 차다가 옆집 유리창 깬 것을 대신 물어준 것 공짜. 그리고 앞으로 내가 들어갈 학비와 모든 생활비도 공짜.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얘야, 나는 너에게 청구할 것이 하나도 없구나. 엄마는 너를 너무 사랑한단다.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종종 행복을 계산하려고 합니다. 얼마를 벌어야 행복할까? 어떤 직장을 가져야 행복할까? 어떤 환경을 가져야 행복할까? 하지만 이 행복은 계산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조건 없는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자녀에게 값을 매기지 않듯이 하나님도 우리에게 값을 매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계산이 아니라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세상의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이 행복이 시작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심으로 여러분들 마음속에 행복이 시작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생각하는 행복이 무엇이고 그 행복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경의 말씀을 보시면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수님은 갈릴리 가나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금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언제 올라가셨냐면 명절 때 올라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스라엘에 3대 명절이 있는데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렇게 3가지 명절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명절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어디에 있든지 예루살렘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 드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명절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명절의 구체적인 이 3대 명절 이름이 나와 있지 않고 유대인의 명절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명절의 특징인 기쁨, 만족, 하나님의 기쁨을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의 명절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여기 보시면은 예루살렘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예루살렘 하면 뭐가 생각나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성전 지도를 보면 양문으로 들어와서 약간 밑으로 내려가면 거기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이라는 집이라는 단어와 헤세드라는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집이 바로 베데스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전체를 통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시는 명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쁨을 경험하는 긍휼이 넘치는 베데스다 그 연못에 예수님이 방문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명절이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쳐야 할 이 베데스다 연못에 조금 기쁨과 좀 다른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렇게 기쁨과 만족이 있어야 할 장소에 수많은 병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기쁨과 하나님의 만족과 임재가 있어야 될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을까요? 그 이유가 4절에 나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여기에 모여있는 환자들은 천사들이 가끔 이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간 병자는 어떤 병이든지 난다는 그런 근거 없는 미신을 믿고 많은 병자들이 이곳에 모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못에 천사가 언제 내려오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누가 가장 먼저 들어가서 어떤 병이 나았는지도 본 사람도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예전부터 내려오는 전설과 같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자신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곳에서 자기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이 연못은 간헐천 같은 그냥 온천에 어떤 뜨거운 물이 가끔 솟아나듯이 그렇게 물이 움직이는 그런 연못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그것을 가리켜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어떤 병이든지 나음을 얻는다는 헛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려야 될 베데스다 연못에 오셔서 그들에게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주시기 위해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가장 오래된 환자인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십니다. 우리가 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의 질문을 보시면은 38년 된 거의 한평생을 아픈 그 병자에게 질문을 하시고 있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좀 질문이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한 10년 동안 아픈 부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예수님, 아니 예수님인데 그것도 모르세요? 당연히 제가 낫고 싶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병자는 그런 대답, 예수님의 질문보다 또 엉뚱한 대답을 지고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이 병자는 38년 동안 자신의 병 낫기를 기다렸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면 낫고자 합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데 그 38년 된 병자의 마음속에는, 그의 머리에는 그의 인생의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이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나에게 행복이 온다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가 아무리 들어가려고 해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지금껏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어서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있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세요? 네, 행복하시죠? 어떻게 하면은, 만약에 행복하지 않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까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한국에서 남이 하지 않는 사업을 시작해서 엄청난 돈을 모으셨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명예를 얻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에 나가셨어요. 그래서 수억을 들여서 선거를 치렀는데 조금 표가 모자라서 국회의원이 안 됐습니다. 그러면 포기하셔야 되는데 두 번째 또 나가셨어요. 그런데 더 적은 표 때문에 또 안 되셨어요. 이게 될 듯 안 될 듯 하다가 결국 3번, 4번까지 하시다가 포기하셨어요.
이 장로님에게는 국회의원 하면 내가 행복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그러면 한국에 있는 국회의원들 된 분들 있죠. 몇백 명 되는 국회의원들은 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죠? 국회의원 된다고 다 행복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 결혼하면 행복하세요? 근데 왜 입을 이렇게 다무시고 계세요? 결혼하면 행복하시죠? 네. 대부분 얼굴은 이제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데 마음은 조금 쓰려오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혼 안 하신 분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불행할까요? 어떤 분은 불행하신 분도 있겠지만 결혼 안 한다고 다 불행한 건 아니죠. 결혼 안 해도 행복한 분이 있죠. 우리 어르신들 대부분은 자녀를 통해서 행복을 얻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녀로 인해서 행복을 누리는데, 그러면 자녀 없는 분들은 불행할까요? 불행한 분도 있지만 자녀 없다고 다 불행한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조건은 무엇을 가졌다고 해서,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인 행복의 조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진정한 행복은 세상이 말하는 무엇을 가진다고 해서 우리 마음에 채워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진정한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가진 것의 유무보다는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감, 진정한 사랑이 경험되고 채워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언제 행복합니까? 물으면, 목사님 저는요, 자녀들이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하거나 자녀가 부모를 사랑한다라는 그 느낌을 느낄 때 행복합니다,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들 그러세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주지 않아도 맨날 잔소리한다고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사랑한다라고 고백할 때 그때 부모님의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행복은, 우리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이 뭔가를 주시거나 채워주시는 것, 그거 이상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믿고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 언제세요? 만약에 신앙생활을 지금 한 50년 하셨어요. 그러면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예수님 믿고 5년, 아니면 예수님 믿고 30년, 아니면 지금이 제일 행복하다,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쉽게 얘기하면 결혼하고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결혼하고 5년, 10년, 20년, 네, 50년, 언제가 제일 행복하셨어요? 대부분은 지금이 제일 행복하세요? 그분은 성공하신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거나 결혼을 하거나 뭘 시작하면 그 시작한 그 처음이 제일 행복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순수하게 예수님을 만날 그때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가득 찬 그런 시기가 바로
첫 시간입니다. 그래서 신혼이 행복하고 주님을 만날 때가 행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을 주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 세상이 말하는 무엇인가를 많이 가져서 많이 높아져서 행복하다라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고 또한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이 행복할 그 느낌을 받을 때, 내 자녀에게 내가 희생을 했는데 그 자녀가 행복하다고 할 때 우리가 행복하듯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희생으로 주신 사랑을 경험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그 무엇보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 사랑을 경험하시고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행복해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으로 행복해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되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38년 된 병자가 평생 연못의 물이 움직일 때 다른 사람보다 먼저 그곳에 들어가야 인생의 행복이 오는 줄 알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하십니다. 그때 그가 반응하기를 9절에 보시면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처음에 38년 된 병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자기가 낫는 것은 연못에 가장 빨리 들어가야 낫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일어나라 말씀하시는데 그 온몸에 38년 동안 앓던 그 병이 떠나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그가 나음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그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역사가 38년 된 병자 마음속에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믿음은 어떨 때 생긴다고요? 들을 때. 무엇을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가라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나음을 얻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내가 원하는 행복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돈도 없고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살지 못하고 자녀들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 좀 못된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불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에 앉아있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어르신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민 올 때 1,000불 이상 갖고 오신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이민 오신 지 한 30년 이상 되신 분 중에 한 10,000불 갖고 오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대부분은 500불에서 1,000불 미만으로 갖고 오셨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미국 땅에 살면서 밥이 없어서 굶으신 적 있으세요? 하루에 2끼 먹은 적은 있으셔도 그렇게 굶으신 적은 없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자녀를 보면 어떻게 잘 자랐죠? 그게 여러분들의 힘으로 자녀를 기른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길러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그 인생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있어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많이 가져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어떻게 말해요? 어떻게 하면 행복하다고 말하죠?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하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0세기 초 미국에서 가장 부자였던 록펠러에게 타임즈 기자가 와서 묻습니다. 당신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유함에 만족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는 단번에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기자는 다시 물었어요. 그렇다면 당신은 얼만큼의 돈을 벌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록펠러가 조금만 더 가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참고로 록펠러가 사망 당시 재산이 14억 달러라고 합니다. 그때가 한 90년 전이에요. 90년 전에 죽을 때 14억 달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살았을 때는 얼마나 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부자도 만족함이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가치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삽니다. 평생 조금만 더 하다가 엄청난 돈을 벌어도 그곳에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앞에 말씀드린 장로님처럼 명예에 목숨을 걸고 조금만 더 높게 올라가려고 끝까지 올라가도 그곳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믿는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면 지금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내 모습 이대로도 주님만 계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은 조건의 만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을 체험할 때 이 행복이 땅이 아닌 하늘에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정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남편은 현대그룹의 부장으로 일하는 안정된 직장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병원에서 진찰을 받았는데 암이라는 판정을 받았어요. 그리고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항암 치료를 하려면은
이 백혈구 수치가 1000 이상이 되어야 된대요. 그런데 보름이 돼도 이 수치가 800 이상을 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15일이 딱 지난 16일째 되던 그날에 백혈구 수치가 3200까지 올라갔어요. 그래서 의사들이 이제 됐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800으로 뚝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환자를 정집사님을 불렀어요, 의사가. 그리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실 그가 입원을 하고 수술 후에 그 교회 성도들에게 알리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걱정할까 봐. 그런데 2주가 지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는 팀에게 이 사실을 알렸대요. 그랬더니 바로 이분들이 찾아와서 같이 합심 기도하고 위로하고 갔는데 그날 백혈구 수치가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이 정집사님의 삶을 보니까 겉으로는 다 행복한 그런 조건들이 있는 것 같았는데 속으로는 불행한 그런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병을 얻기 전에 남편이 직장에 가면 시댁 식구들이 와서 그렇게 괴롭혔대요. 그래서 그 스트레스 때문에 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중보 기도팀이 병원에 왔다 갔는데 그 다음날 시댁 식구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때문에 또 백혈구 수치가 확 내려간 거죠. 그래서 의사가 남편을 부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의사로서 당신의 아내의 생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퇴원할 때까지 시집 식구들은 병원에 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중보 기도팀 중에 한 명이든 그 이상이든 매일 집사님을 찾아오도록 부탁하십시오. 그 후에 시댁 식구들은 병원에 발을 붙이지 못하고 중보 기도팀이 팀을 정했대요. 그래서 하루에 한 명 이상씩 돌아가면서 매일 중보 기도팀이 와서 그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환경은 완전히 바뀌지 않았지만 그 중보 기도팀이 와서 기도하는 그 위로와 또한 사랑과 그 마음이 정 집사님에게 느껴지고 집사님의 그 회복 속도가 하루하루 엄청나게 빠르게 좋아졌다는 것이죠. 결국 정 집사님은 항암 치료를 마친 후에 건강이 회복되어서 그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를 간증하고 다닌다는 그런 간증입니다.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우리의 진정한 행복이 시작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돈이 더 있으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고 지위가 높아지면 행복해질 거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가지면 만족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행복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는 것,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예수님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인 것을 믿고 내 모습 이대로 만들어주신 그 주님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진정한 행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한 주간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세상의 조건, 세상의 소유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에게 찾아옴을 알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행복한가 하나님께 묻게 해주시고 정말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기 위해서
날마다 예수님께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서 주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